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 목자들이 경배할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가사에도 보시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원수를 사랑하라, 진리로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고, 또 종려주일에 입성할 때도 평화의 상징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런 그 평화의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원수를 만들려고 오셨다.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성경을 읽다가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어려울 때에 그 해답이 사실은 그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검을 주러 왔다,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주어가 누구냐, 이게 주어가 뭐냐, 주어가 이 서브젝트, 주어가 예수님 본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일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 문제 해결하시는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가는 곳마다 검이 되고 집안 식구도 원수가 된다는 그런 말이지, 예수님이 검을 들고 와가지고 집안 식구를 원수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체를 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로 화평하게 하지 않고 서로 나눠지게 하며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사이도 분란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게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쌍손을 들고 양손을 들고 다 환영했나요?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막 순교를 당하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죠. 너희가 죄인이다. 그 죄값으로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신 구별된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율법의 의로는 불합격, 안 된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시니까 신성모독죄 참남죄 하면서 극도로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로 끌고 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온 식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고 빛과 어둠이 이게 막 예리한 긴장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율법,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심지어 우리의 회개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 단번 제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심판과 저주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길을 가도록 하신 이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마저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똑똑하고 깨달아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가는 곳은 먼저 인간의 전적 타락된 부패된 것, 난 죄인입니다 라는 그걸 인정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건지려고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려했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했죠.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간다 그러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영생, 은혜, 능력,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이 둘러가고 똑같이 죄인으로 다 같이 멸망할 이 땅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떨어지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길 가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그런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완악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에 속한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 안에도 옛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 2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야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니라. 추례하고 죽이면서까지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까지 착각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반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박해하지 않습니다. 뭐 불교 믿는다고 박해해요? 또 천주교도 박해 안 해요. 옛날에 천주교 조선시대에 제사 지내지 말라 해가지고 제사 지낸 사람 죽였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바뀌었어요. 제사는 지내도 된다. 신사참배는 해도 된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바른 개혁주의 신앙인과 그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하는 교회들도 박해 안 받아요. 왜 그렇죠? 모든 종교가 똑같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고 영원한 생명 확실하게 보장된다.
진리의 성경,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것들은 자기들만 잘난 줄 아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흔들림 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지키면서 왔는데, 예를 들면 3세기에도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왔을 때 아타나시우스가 삼일체론을 정립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혼자 간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이제는 박해하지 마라. 얼마나 잘 됐어요. 거기다 395년에 데오도시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됩니다.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권력의 맛을 알고 땅을 갖게 되고 관직을 갖게 되면서 타락부패하니까 그 속에서 갱신이 일어나는, 성경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일어나는 운동이 수도운동이에요. 베네딕트 수도에 클리니, 수도에 시토, 수도에 등 일어나다. 심지어 교황 중에서도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한번 개혁해 보려고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의 기치를 들 때, 이 마틴 루터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죄 문제, 죽음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사제가 되어 신부가 되어 무릎에 피가 까지도록 하면서 성전을 기어 올라갔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길을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기치를 든 거예요. 죽어도 나는 이제 이 길을 가겠다는 거. 그럴 때 많은 개혁자들이 또 성도들이 기치를 들면서 일어났는데, 그때도요 천주교는 이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래서 개신교와 신교 사이에, 천주교 사이에 독일의 1618년부터 30년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 역사는 계속 복음을 지키는 자들의 피 흘리는 개혁의 역사가 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으로 전쟁을 한다, 죽인다 하는 그런 모든 사건이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맞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은 없고 그저 약자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제도를 구조 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해방 신학자들이 검을 들고 전사까지 하면서 폭력을 쓰면서 하는 것, 그것은 사회 운동일 뿐이지 복음이 말하는 그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평화가 있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평화가 없다 이게.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와야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갈등과 긴장은 계속되는 거예요. 결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전쟁을 장려하거나 조장하거나 야 믿는 사람만 모여라 담장 쌓고 살아라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리는 너희가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원수가 나를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식민지화를 시키겠다. 이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참 평화로운 착한 우리 민족을 침략하잖아요. 그 못된 짓을 하는데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깃발을 들고 신부가 같이 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어리석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여가면서 하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공격을 받아도 사실 가족 속에서도 공격을 받죠. 받을 때 당신 그러면 천벌받는 줄 알아고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처럼 주님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뿐이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려고 오셨다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영원한 생명길을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당신을 한 번도 메시아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 왔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경제 안정이에요. 정치, 평화로운 정치를 원하는 거예요. 복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핵심, 근본 문제,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복지가 돼도 경제, 정치 문제 없어도요. 다 나락으로 멸망의 지옥, 유황불로 꺼지니 떨어지니 이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원수 관계를 풀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연결고리가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걸작품이었지만 타락해서 전적 부패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같이 온전히 되는 이 회복의 상태로 올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런 평화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입장에서 또 어둠의 세력이 계속 더 많은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팍 하고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두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자, 본래 가족의 아들과 아버지 관계, 딸과 어머니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어른을 존경하는 관계.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죄 문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평화의 진정한 왕 대신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죽음 문제 해결하고 참 평화를 얻었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야 믿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집 나가! 이럴 때 이제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희생을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실 수 없는 평안을 저는 받았습니다. 내 미래가 활짝 열렸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그러셔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집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사랑과 공경의 관계 속에 있는 가정에 복음이 떨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어른이 계실 때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혹독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요즘 부모보다 옛날 부모는 더 희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희생을 베푼 부모도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는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부모였고 가족이었는데 더 최우선순위로 주님과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시어머니 존경하고 공경하고 싶어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집 나가라 그러고 옷 벗어놓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쫓겨나야죠. 제 외증조부께서도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1898년 쫓겨났습니다. 나가. 가문에서 빼버려. 쫓겨나면서 아들도 같이 우리 착한 아버지 따라 나도 같이 예수 믿는다고 나온 거예요. 박만준 할아버지, 방효원 그 아들 같이 나온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가 뭐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같이 있고 싶고 그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저렇게 공격하고 반대하면 눈물을 머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택한 길로 가는 길이 사실은 다시 가족을 얻는 길이에요. 처음에 반대를 해도 나중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증조부 할아버지 쫓겨나셨지만 그 가문이요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래 저희 가문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의사 숫자가 목사 숫자가 똑같다 그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는요 혹독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까지 다 빼앗기고 나오니 그리고 도시락을 줘도요 쏜다신 같이 가다가 죽으라고 독약까지 넣어가지고 도시락을 줄 정도니 얼마나 반대를 받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탁 튕기는 반대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를 하는 자들 그들이 핍박을 할 뿐이지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때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한판 붙자 해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한판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길을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가지는 쪽은 불신자 쪽이지 성도 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스데반의 마음으로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틈을 봐서 또 전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또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행할 때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운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문제예요. 가족 내 싸움이에요. 서울 사랑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 출근하는 길에 혈관에서 이제 배웅 나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신발을 탁 벗어들더니 뺨을 신발로 쫙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럴 때 그 여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옛날 같으면 펄펄 뛰었을 거야. 그러나 당신 나를 신발로 때려도 나는 당신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결국 그 남편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닌 모교에 어느 정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정주엽 집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칼을 들고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양복 좀 하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와이프. 자기 안에 교회 갔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칼 든 그 남편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장로님 되셨으면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할 때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참 우리 오늘 고현석 강사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1호가 인사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외로움이 있어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왜 나만 이런 시험에 들어야 되냐고. 그러나 주님이 손잡고 계신 것을 알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분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서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최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손도 산다 이거예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믿고 맡길 때 내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생명이 같이 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땅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에요. 왕의 자녀를 뭐라 그래요? 왕자예요. 왕족이에요. 귀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귀빈된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도 같이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이런 프라우드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과 기도로 눈물과 참 헌신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복음이 퍼져서 진정한 평화의 사랑의 천국 공동체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확장되는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